할렐루야. 11월 3일 2023년 금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강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고요. 제목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의인의 대명사는 지혜로운 자로 또 악인의 대명사는 미련한 자로 이렇게 대조하며 개인은 물론 이웃, 즉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으로 상반된 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먼저 1절에서 미련한 자, 즉 여기에서 속이는 저울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실 그 시장 경제가 정찰제 이전의 시대에서 그 흥행했던 비리, 바가지 요금, 이런 속임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행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악한 상인들은요, 무게가 다른 추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요,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로 재고요, 또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여 그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부정한 그 상행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생전에 그 저지른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 그 미련한 자에게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미련한 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오직 초점이 박혀가지고요, 그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열망으로 가득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득해 채워지고, 그러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더 나아가 자신의 부를 가시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그 무리들 가운데 군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멸시하며 사악하며, 또 여기에서는요,
또한 하여튼 두루 다니며 헌담을 한다든가, 또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러한 그늘이 드리워진 그것들은 사실 악의 세력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참 악은 어떤 모습으로도 참 우리가 본을 받을 수도 없고 본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한 여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는요, 사실 그 보이는 사람 애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중심 안에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의 기본적인 태도 안에는 신실함과 충성,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한, 그리고 겸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며,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또 두루다니며 한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오히려 들어주면서, 또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멸하라는 그 어떤 핑계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생각하며 신중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 그 지혜자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즉 의인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기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보증에 대한 절대 금지령이라기보다는요, 그 보증을 하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임하라는 그 겉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보증자는 바로 즉 내가 그 사람 대신 보증인이 되어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인정에 끌려 그 자신의 여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해주고 나서 보니 그것으로 인해 친구, 사람, 이웃관계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또한 자신의 삶에도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그 위험 부담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요, 여기서 신중함, 그래서 당장 상대의 형편을 고려한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든지 또는 사업체를 담보로 잡아주고 아니면 또 크레딧 카드를 빌려줘서 거기에서 그러한 보증을 쓰고 빌려주는 그러한 행위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11장 15절까지 이렇게 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 그러니까 19장 전체를 틀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즉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단지 육신이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홀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끝없는 욕망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 자신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전체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온유로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흩어구제하는 행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흐르는 삶의 자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그 거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를 모신 자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풍성함과 또 평안의 안식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성령께 의지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며 일일이 다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